は。紅葉がきれいな季節になりました。本当に神様に作られた自然が美しく映える、そういう季節だなと感じさせられます。神様が作られた一つ一つの創造物を覚えつつ、この主日の礼拝を共に過ご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ただいまから2022年10月23日、主日礼拝を始めてまいります。それでは賛美したいと思います。恵み。내가 하나님의 자녀
走り続ける賛美しましょう。引き続き今こそキリストの愛に応えて賛美しましょう。私が
共に使徒信条告白いたします。使徒信条。私は天地の作りの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じます。私はその一人子を、私たち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ます。主は聖霊によって宿り、乙女マリアから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ドのもとで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んで葬られ、海に下り、3日目に死者のうちから復活し、天に昇っ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ておられます。そこから来て生きている者と死んでいる者とを裁かれます。私は聖霊を信じます。聖なる合同の教会、生徒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命を信じます。アーメン。父なる神様、主の皆を賛美いたします。このフィリピ教会に私たち一人一人を呼び集めてくださり感謝いたします。主がお示しになられた良い道を知りながら、それを疑い、行うことがありましたら、どうかその罪をお許しください。罪を悔い改める機会を今日の礼拝を通してお与えください。そしてイエス様の血潮で洗い清めてください。今、苦難の中にいる兄弟姉妹をあなたの愛で慰め、癒してください。そして信仰により、すべての苦難に打ち勝てますようにお守りください。このジャパンフィリピ教会があなたの御心に従って歩み、神の国を広げるため、多くの日本人に福音を伝え、あなたの喜びとなりますように。誠の神を知らず、神を神とも思わず、偶像礼拝を続けてきた日本をどうか憐れんでください。そして日本の魂が神に立ち返りますように、あなたの変わることのない真実の御言葉が大胆に語られることを願います。今日も日本各地で宣教されている宣教師の方々を覚え、礼拝で、宣教活動で必要とされる力と知恵と財政を豊かに満たしてください。宣教訓練中のキム・テチョン牧師のご家族が、霊肉ともに健やかでありますようにお守りください。そして、いつもジャパンフィリピ教会を陰で支えてくださっている兄弟姉妹たちに祝福をお与えください。今日、神様がくださる御言葉を期待します。私たちに堅くなな心があるなら、素直な柔らかい心で聞く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どうか導いてください。キム・テジョン牧師を感謝いたします。神様からの命の御言葉を取り継いでくださる先生を、聖霊様が強く捉えてください。この礼拝が神様に受け取られる礼拝となり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イエスの皆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アーメン。主の祈り。天に増します我らの父よ。願わくは皆をあがめさせたまえ。御国をきたらせたまえ。御心の天になるごとく、地にもなさせたまえ。我らの日曜の糧を今日も与えたまえ。我らに罪を犯す者を我らが許すごとく、我らの罪をも許したまえ。我らを試みに合わせず、悪より救い出したまえ。国と力と支えとは、限りなく汝のものなればなり。
아멘.マタイによる福音書25章19節から30節。さて、かなり日が経ってから、しもべたちの主人が帰ってきて、彼らと生産を始めた。まず、5タラントン預かった者が進み出て、他の5タラントンを差し出していった。ご主人様、5タラントンお預けになりましたが、ご覧ください。他に5タラントン設けました。主人は言った。忠実な良いしもべだ。よくやった。お前は少しのものに忠実であったから、多くのものを管理させよう。主人と一緒に喜んでくれ。次に2タラントン預かった者も進み出ていった。ご主人様、2タラントンお預けになりましたが、ご覧ください。他に2タラントン設けました。主人は言った。忠実な良いしもべだ。よくやった。お前は少しのものに忠実であったから、多くのものを管理させよう。主人と一緒に喜んでくれ。ところで、1タラントン預かった者も進み出ていった。ご主人様、あなたはまかないところから刈り取り、散らさないところからかき集められる厳しい方だと知っていましたので、恐ろしくなり、出かけて行って、あなたのタラントンを地の中に隠しておきました。ご覧ください。これがあなたのお金です。主人は答えた。怠け者の悪いしもべだ。私がまかないところから刈り取り、散らさないところからかき集めることを知っていたのか。それなら私の金を銀行に入れておくべきであった。そうしておけば帰ってきたとき、利息付きで返してもらえたのに。さあ、そのタラントンをこの男から取り上げて、10タラントン持っている者に与えよう。誰でも持っている人はさらに与えられて豊かになるが、持っていない人は持っているものまで取り上げられる。この役に立たないしもべを外の暗闇に追い出せ。そこで泣きわめいて歯ぎしりするだろう。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시마스. 소리 잘 들리세요? 愛します。 네, 네, 그렇군요.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훈련을 잘 받고 있습니다. 예, 저희 가정도 이곳에 온 지 벌써 3주가 지났어요. 이제 반이 지나갔고 이제 반이 남았습니다. 훈련 받으면서 마치 신대원 생활을 다시 하는 것 같아요. 신대원에 들어가서 그때도 집이 멀지도 않은데 경건 훈련이라고 기숙사에서 한 학기를 지냈는데 꼭 그때 생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새벽에 경건회 하고 오전에 강의, 또 오후에 강의를 듣고 저녁에는 예배하고 밤에는 내준 과제물들이 있어요. 과제하고 또 그러면서 저처럼 곧 떠날 선교사분들 13가정이 함께 교육받고 있거든요. 그분들과 또 이미 선교사를 오랫동안 하셨던 교수 선교사님들과 함께 이게 교제하니까 여기 입소할 때는 도대체 6주가 언제 이제 지나가나 너무 긴 것은 아닌가 생각했는데 순식간에 3주가 지나간 것 같습니다. 빨리빨리 막 더 지나가는 것 같아요. 예, 예, 아내랑 아이들도 여러분들 기도 덕분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은 반도 잘 훈련받고 11월 13일에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예, 오늘 유키 성도님이 읽어주신 성경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달란트 비유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달란트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TV에서 나오는 탤런트, 예, 이 탤런트도 달란트에서 나온 말이죠. 오늘 달란트 하면은 보통 이 성경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를 또 많이 생각을 하는데 교회 학교에서는 달란트 하면은 달란트 잔치가 있죠. 예. 우리 교회도 달란트 잔치 하나요?
네, 하신다고 누가 한 분이 고개를 끄덕여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래요. 저도 청년 때 교사로 있으면서 달란트 잔치도 준비해 봤고, 또 전도사로 있으면서 달란트 잔치를 열기도 하였는데요. 평소에 예배 잘 나오고, 요절 잘 외우고, 친구 전도하고, 그런 아이들이 달란트를 받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자세히는 안 나지만 출석하면 한 3달란트 정도 준 것 같고요. 요절 외우면은 2달란트, 그리고 친구 전도하면은 10달란트, 10달란트, 그리고 그 친구가 등반하면은 10달란트 더 주고. 네, 그래가지고 약속한 날에 짠 하고 달란트 잔치를 열면은 진짜 잔치가 되는 거죠.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달란트를 많이 모아가지고 다들 와 할 만한 그런 상품을 골라가는 학생도 있고요. 요새는 제일 좋은 선물 뭘로 주나요? 달란트 잔치에서. 요새 뭘 주죠? 달란트 잔치 때? 아, 이거 답답하네요. 중국어로 하니까. 좀 듣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전혀 안 들리는데요. 예. 저희 때는 어떤 교사분이 일부러 그 당시 신문 신청하면은 그 신문 신청했다고 자전거도 주고 그랬거든요. 그때 받은 자전거도 막 내놓고 달란트 잔치 때 자전거도 내놓고 그랬었는데 근데 어떤 학생들은 달란트가 거의 없어요. 온지 얼마 안 되고 또 예배를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그런데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학용품이라든가 이제 먹거리만 사는 그런 학생도 있죠. 달란트가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빈손으로 돌아가는 학생은 없었어요. 그런 학생이 없도록 선생님들이 잘 챙겨주시잖아요. 성경에 나온 방금 우리 니시무라 유키 성도님이 읽어주신 대로 성경에 나온 달란트 뒤대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런 학생이 나오면은 달란트 열었다가 그 학생들 같은 걸 평생 마음의 시험으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결코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학생이 한 명도 나오지 않도록 아주 세세하게 잘 챙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달란트 잔치는 정말 모두가 즐거워하는 잔치. 교회 학교에서 하는 달란트는 정말로 잔치로 이렇게 끝나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온 원래의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방금 잘 읽어보아서 알았듯이 잔치로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맡겨줬던 달란트를 얼마나 늘었는가 계수하는 달란트 결산입니다. 예, 우리 성경은 결산으로 나왔고 일본 성경은 정산, 세산이라고 나왔죠. 예, 정산이나 결산이나 같은 말인데 이 결산 자리에는 바로 어떻게 해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들어가 있을까요? 예, 아마 우리 모두 다 들어가 있겠죠. 예,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인 우리 모두를 아마 결산하실 텐데 자 그렇다면은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예.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도 달란트를 받았다는 건데 받으셨습니까? 달란트를? 어떤 달란트를 받으셨습니까? 예. 뭐 눈만 껌뻑하셔가지고 모르겠는데요. 마스크하셨고. 네, 진짜 아유 예.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달란트를 막 10달란트, 교회 학교에서는요, 막, 애들 전도하면 10달란트, 20달란트, 막 5달란트, 3달란트, 2달란트씩 막 그렇게 주일마다 나눠주는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애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도 나오네요. 아, 이거 가지고 달란트 잔치에서 뭘 사 먹을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달란트 잔치에 쓰는 이 달란트와 우리 진짜 달란트, 성경에 나오는 진짜 달란트는 금액의 차원이 아주 다르죠. 그렇죠. 한 달란트만 해도 진짜 한 달란트만 해도 자전거를 도대체 몇 대나 살 수 있을까요? 몇십 대, 몇백 대 살 수 있을까요? 아무튼 아니 오히려 제일 좋은 스포츠카 뭐죠? 페라리인가요? 그런 거 사고도 남는 돈이 실제적으로 달란트라는 돈의 액수입니다. 이 달란트라는 게 얼마냐? 여러분 그때도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인데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의 단위였어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6천일 6천일 동안 일만 하고 쓰지 않아야 벌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을
1년이 365일이니까 6,000일을 365일로 나눠보니까 거의 16년하고도 거의 반년을 쓸 수 있는 그런 금액이더라고요. 플루타르크라고 그 로마 사람이 쓴 기록에 보면은요, 그 당시에 로마군의 1년 연봉, 로마군 군인으로서 1년 연봉이 225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데나리온이라고 매일 찾아가지고 365데나리온, 360데나리온 그렇게 준 게 아니라 로마 군인의 1년 연봉이 225데나리온이었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충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가 연봉 계산을 해보면은 적어도 20년은 벌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이 달란트입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달란트를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내 스스로의 순수한 힘으로는 모이기 힘든 그런 값어치의 재정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들을 어떻다고요? 맡기셨다는 겁니다. 최소 한 달란트 이상씩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아, 예, 받으셨어요. 네네. 그래요. 우리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곧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이 받은 것은요, 내게 주셨다고 해서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 다시 가져가실, 맡겨진 것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14절, 15절 한국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주인이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것입니다. 맡겼어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바로 내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 주인이 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재물도, 내가 이때까지 이룬 학력도, 내가 쌓아놓은 지위도, 심지어는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가족도, 이런 만남도, 그리고 내 건강, 나의 생명까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사람 앞에서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맡긴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 내게 아니에요. 내가 막 나의 건강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가져가시면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했어도 뭐 어느 순간 머리가 그냥 깡통처럼 변해지기도 해요. 예. 가장 멍청해질 수도 있어요. 주인이 주인의 뜻에 따라 맡기신 것이기에 도대체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달라 하면은 내놓아야 합니다. 이걸 뭐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근데 이 주인이 내놓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가지고 이것을 잘 사용해서 얼마나 주인에게, 나에게가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을 남겼는지 계수까지 하신다고 합니다. 결산의 시간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야 도대체? 진짜 내 것도 없고 다 그냥 받기만 하고 다 그냥 맡아줘가지고 그냥 내 것도 없이 살다가 줬다가 나중에는 다 가져가고, 거기다가 그것 가지고 얼마나 많이 남겼는지 남긴 것까지 다 받아가면서 계산까지 결산까지 한다면은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바로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24절에 그렇게 생각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1달란트 맡겼던 종은 주인에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다 라고. 그건 뭐래요? 주인을 인정머리 하나 없고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하인에게 있어서 주인은 그런 정말 인색한 사람으로 여겼던 거죠. 그래서 25절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니 괜히 내가 주인 것 가지고 사업이라도 했다가 손해보면은 솔직히 인정머리 없는 당신에게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이렇게 당신 것 그대로 잘 보관하다가 가져왔으니 옛다 여기 받으시오. 완전히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기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그 주인의 대답, 말이 중요합니다. 26절입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종은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 말했는데 반대로 주인은 종을 뭐라고 말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서로 바라보는 이 인식이 다르네요. 그렇죠? 예, 예. 종은 주인을 보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주인은 종을 보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서로 바라보는 게 좀 상락합니다. 오늘날의 뭐 노사간의 비극을 보는 것 같기도 한데요. 여러분 서로를 나쁜 사람으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둘 다 나쁘게 보이십니까? 아니면 어느 한쪽이 좀 나빠 보이십니까? 네. 이게 그냥 마스크 쏘 계셔서 모르겠네요. 대답을 하셨는지도. 예. 그래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나 주인이나 이 사람들이 서로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둘이 똑같이 한 말이 있어요. 똑같이 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이 말을 둘이 같이 합니다. 종이 먼저 했고 주인이 이것을 또 받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슨 뜻으로 이 말을 했냐면은 당신은 투자도 하지 않으면서 많은 소득을 얻어보려는 게으르고 악한 사람을 내가 보았기에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뒀다가 당신이 달라 할 때 당신한테 받은 거 그대로 전해주었다라고 이런 식으로 말한 거예요. 그러나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은 이렇게 말하죠.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정말 나를 그렇게 인색한 사람, 주지도 않고선 투자 않고서 얻는 사람을 알았다면은 최소한이라도 거기에서 이자라도 나에게 받게 해야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이게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주인이 옳고 종이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냥 인식을 하는데 한번 말씀을 객관적으로 한번 봐보세요. 말씀을 처음부터까지 객관적으로 보시면서 종이 잘못한 것인가 주인이 판단을 잘못한 것인가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말씀을 읽고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말씀을 객관적으로 볼 적에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자 그러면은 한 명씩 한번 그 주인인지 종인지 한번 볼게요. 자, 주인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주인의 됨됨이를 여러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어디서 주인의 그 사람을 볼 수가 있냐면은 그 문제가 있는 종과 말고 다른 두 종 있죠. 그 두 종과의 대화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남긴 양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그런데 이 두 종을 어떻게 해요? 똑같은 내용으로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읽어볼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자, 그 다음에 2달란트 남은 종에게 한 말입니다. 23절입니다. 또 읽어볼게요.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어때요? 칭찬하는 내용이 5달란트나 2달란트나 칭찬이 똑같죠. 아예 21절, 23절을 보면은 개역개정은 아예 똑같아요. 단어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주인이 종 보고 뭐래요?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기에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달란트라는 X 자체가 적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적은 게 아니에요. 5달란트는 어떤 정도의 양입니까? 아까 한 달란트가 한 20년 정도의 연봉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5달란트면 보통 사람 100년치 연봉 정도 되는 양입니다. 2달란트 역시도 그거보다 못하지만 한 40년 정도의 연봉 정도 되는 그런 금액을 맡긴 것인데요. 예,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누군가로부터 맡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예, 저는 뭐 한 달란트 정도도, 예, 한 20년 연봉 되는 그런 금액을 뭐 맡아본 적이 없어요. 예, 내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어느 누가 그렇게 많은 금액을 주면서 잘 해보라고 한번 너 사업 한번 잘해봐라고 이렇게 맡겨주겠습니까? 모르죠. 사채업자는 어느 정도 큰 액수를 빌려줄 수 있겠죠. 이 돈을 미끼로 해서 높은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받아낼 생각으로 빌려줄지는 몰라도 정말 5달란트나 2달란트 같이 큰 양을 맡겼으면서도 야,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까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 정도면은 여러분 정말 통이 큰 주인이지 않겠습니까? 예.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뭐 최고 기업의 오너 회장님 정도나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바로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라고 말합니다. 곧 이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종과 기쁨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의 이익을 중요시해서 그 재물로 따져가지고 상급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들의 수고를 똑같이 칭찬하면서도 함께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그런 결과에 따라 상벌을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주인과 함께하는 뭐 요즘 말로 하면 관계 중심의 그런 주인인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안전하게 재산을 늘리려고 했다면은 그냥 은행 같은 데다가 맡겨가지고 이자 받고 해도 돼요. 액수가 클수록 이자가 얼마나 많이 짭짤합니까? 그렇죠. 요새도 금리가 올라와가지고 이자 내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이 당시에는 솔직히 옛날 시대에는 이자가 훨씬 더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큰 돈 맡겨놓으면은 아마 굉장히 많은 것들을 더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그런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종들을 통해서 거래가 아닌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맡겨주고 믿고 맡겨져서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고 그들과 함께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격적인 주인이었습니다. 인격적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종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들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어느 정도를 맡기면은 그들이 그것을 감당할지 그것을 알아서 그들의 역량에 따라 자신의 재산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주인은 심지어 그럴 역량이 없어 보이는 자에게 아무것도 맡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최소 한 달란트만이라도 맡길 만큼 그는 모든 사람을 믿어주고자 하는 그런 주인이었습니다. 이 한 달란트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이 볼 때는 굉장히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 달란트를 맡은 종을 보십시오. 이 종은요, 참 아쉽게도 자신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 오히려 조금 줘놓고선 모든 것을 조금 줘놓고서는 제대로 이루면은 왜 못했냐고 막 야단치고 막 되게 자신을 두렵게 할 그런 주인으로 오해를 했는데요. 도대체 이 주인이, 예, 이 종이 왜 자신의 주인을 오해하였을까? 한번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해본 결과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주인이
바로 이 종의 생각처럼 대부분이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이 생각했던 거죠. 이 세상의 대부분의 주인들은 종을 인격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은 자기 재물로 생각하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런 주인들을 수도 없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와 같은 기회를 주는 주인 역시도 그냥 그런 세상의 많은 주인들처럼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의 비극은 바로 지금 자신이 섬기고 있는 그 주인과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는 것이 비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인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두 종은 주인을 알았어요. 그래서 주인을 향하여 충성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서 어떻게 했습니까? 숨었습니다.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는 것은 곧 무엇이에요? 숨은 것입니다. 두려워해서 그는 숨은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은 불신에서 나옵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주인을 알지도 믿지도 못하는 그러한 불신에서 그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혔고, 그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통하여 그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주인이 지적했듯이 그는 그런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바로 게으른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잠언 22장 13절,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게으른 자는 말하는데 사자가 밖에 있으니까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긴다. 그러니까 나는 나가지 못하겠다. 굉장히 멍청이죠. 그렇죠?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면 사자에게 찢기니까 나가지 않는다. 이렇게 두려워가지고 자신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숨기에 바빠서, 그래서 달란트를 숨기기에 바빠서 해야 할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에게 분명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이 두려워서, 괜히 다른 사람의 입에 오르내는 것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해보지 않으니라 두려워서,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두려움들이 실제로 얼마나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고,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리를 게으르게 만듭니까? 더 할 수 있는데, 주님을 위해서 더 나아갈 수 있는데 못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저는 우리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참 우리 박진성 목사님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참 우리 목사님을 정말 시선이 이분 정말 대단하시구나라고 깨닫게 되었냐면은, 우리 교회에 와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어요. 정말 큰 규모의 사역들도 있고 지금껏 해보지 않았던, 처음 만들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역들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될 적에 담임 목사님께서 그것을 맡은 두 교육자에게 그 결과가 어떤지, 얼마나 많은 인원을 동원하였고 어떠한 결과를 맺은지 그것을 보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 교육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일을 하고 나니까 이것을 맡은 당신이 목사님 믿음이 어떻게 더 성장한 것 같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걸 보고 전 놀랐어요. 보통은 다른 교회에서는 이 결과를 가지고서는 철두철미하게 다 계산을 하는데, 이 일을 하고 나서 목사님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기도하고 더 성장했으면은 그걸로 된 거라고. 그걸 보면서 저는 더 참 담임 목사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교역자들의 사역의 도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신앙의 동역자로 보시는구나. 그렇게 이제 참 깨달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내가 이거 맡겼는데 이거밖에 못하냐? 그렇게 책망하실까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열심히 한다고 해서 결과가 실패했지만은 이것을 위해 두려움을 무릅쓰고 부딪혀보고 가슴 아파하고 견뎌내온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자신과의 더 깊은
관계로 초청하시고 다른 것으로, 다른 새 일로 또 맡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에게는 손해되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만물이 솔직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에게 손해되는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내가 주님을 오해해서 그냥 내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 게으르게 행동하여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참 마음이 답답하시고 마음이 아프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만큼 주님은 분명히 더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겁니다. 우리 재팬빌립보 교회 또 이렇게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다 알아서 맡아서 섬겨주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찬양팀도 그렇고 또 줌으로 일본어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줌 예배가 가능하도록 인터넷 컴퓨터로 이 모든 것을 섬기는 우리 모든 분들은 솔직히 이 모든 것을 강제로 맡은 적이 없습니다. 대부분 자원하였고 또 스스로 빈 부분들을 채우고 필요하다 생각하여서 적극적으로 섬겨주신 겁니다. 간식도 준비하고 또 막 같이 또 모여서 또 기도도 인도하고 또 주보를 만들고 여러 가지 많은 도전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 재팬빌립보 교회가 적은 인원이지만 정말 살뜰하게 이렇게 전진해 나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시고 함께 적극적으로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공간이 주어졌잖아요. 이 공간을 아름답게 미화하거나 단장도 하고 예쁘게 또 꾸며보시길 바라고 또 이제 선교사님들의 중보 기도들 이걸 모아가지고 중보 기도를 또 정리하는 그런 일로도 도울 수도 있고요. 또 일본에 관련된 선교 편지 등등을 잘 관리하여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런 걸로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본 찬양팀도 찬양을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보니까 어느 순간 또 가사를 이렇게 번역을 했네요. 예. 이것처럼 새로운 일본어 찬양을 또 소개하고 또 한국 찬양 중에 일본어 찬양이 없으면은 번역도 하면서 정말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은사들을 함께 주신 달란트들을 계속해서 개발하면서 전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또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막 특송도 하시듯이 특송도 지원하시고 또 간증도 지원하시고 오늘 나구모 성도님이 삼부 예배 때 간증하셨다고 들었는데 아쉽게도 저는 외부에 있다 보니까 못 들었어요. 요새는 3부 예배는 실시간으로 안 올라오고 유튜브에도 안 올라져서 이제 못 봤는데요. 나중에 혹시 동영상 좀 구해주시면 저에게 좀 보내주세요. 듣고 싶어요. 예.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참 작아 보입니다. 작아 보이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들을 통해서 이 재팬빌립보는 이 작지만은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본 선교에 더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실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님께로부터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즐거움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이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종들과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중직자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다시 오셨을 적에 결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냥 주님 언제 오시냐 휴거를 주님의 재림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으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런 비유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주님의 다시 오심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실 때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그 달란트를 두렵다고 꽁꽁 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통하여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사업을 위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때로는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처럼 일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1달란트 맡은 종처럼 우리의 마음이 상하여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빠져 맡겨주신 것을 땅속에 묻어두기도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선하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말로 사랑하는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종이요 제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재팬빌립보 교회가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칭찬받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즐거움을 누리며 맡은 일에 충성하며 더 큰 일을 사모하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악한 자에게 종이 된 우리를 위해서 자기 피로 우리를 사시사 우리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것들을 주시되 많은 달란트와 독생하신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각양 은사를 필요한 은사들을 내려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일본에게까지 기도하며 복음 전하기를 원하는 우리 재팬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그리고 앞으로 함께 같은 종으로서 서게 될 일본의 수많은 영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